오늘 말씀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기적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양육하시며 병을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오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얻으리라.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참수당하여 죽은 사건입니다. 침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로마의 압제, 헤롯의 통치, 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이런 고통스럽고 희망 없는 시대에 한 줄기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한 줄기 소망이었는데 이제 백성들은 누구를 기대어 살아야 하는지가 막막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예수님께로 더 몰려들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많은 무리가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꺼이 맞아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영접하사 이 단어는 예를 들면 시골에서 할머니가 이제 추석날 손주들 오는 거 보고 반갑게 2팔 벌려 이렇게 맞아주는 것, 이 느낌의 단어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따라온 이 무리들 기꺼이 맞아주시는 장면을 마태와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신약 2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 23페이지 보시면 자, 1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여기 불쌍히 여기사, 이게 원어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단어죠. 스플랑크 디조마이입니다. 너무 딱해서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렇게 애타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이거를 마가복음 6장 34절 64페이지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도 나오죠. 불쌍히 여기사. 스플렁크 니조마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기진하고 고생하는 게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이들의 목자가 되어서 먹이고 돌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 주어야 할 지도자들은 다 자기 살 궁리만 하고 백성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길 잃은 양처럼 그렇게 각자 도생하며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찾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환영하며 맞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날이 저물어 갑니다. 아직도 말씀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많은데 또 아직도 고쳐주셔야 할 병자들이 남아있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먼저 제자들의 관점을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충고하고 있죠. 너무도 당연하고 당당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충고합니까?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묵을 곳, 먹을거리 알아보게 하십시오. 여기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한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당당하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당당함, 그 근거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즉, 내가 눈에 보이는 지금 그 상식입니다. 제자들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내가 당면한 현실, 내가 가진 자원, 즉 상식에서 문제 해결을 출발합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여기는 빈들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지금 이 5,000명을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를 흩어보내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마주한 이 상황을 상식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 해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것을 이미 그들은 보아왔죠. 그들이 마주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먼저 보지 못하고 도무지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현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게 장벽처럼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 상식이다 보니까 지금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무리를 흩어서 돌려보내는 것 뿐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문제를 접근하시는 방법은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기가 빈들리다라는 것, 지금 떡이 없다는 것, 이 당면한 문제보다도 불쌍히 여기심,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먼저입니다.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 얘기해 주셔야겠고 병든 자들을 더 고쳐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가고 여기가 빈들이고 이 5,000명을 먹일 양식이 없는 거죠. 이 순서입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 5,000명을 먹일 양식이 없는 현실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는 불쌍히 여기심,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주고 싶은 것,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싶은 것, 이게 예수님께는 더 먼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십니다.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뻔히 다 아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수준, 자기들의 현실을 예수님께 말하죠.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만 5,000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체 무슨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방금 보십시오.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시련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이거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시련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제자들에게 보여줬어도 아직도 제자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상식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수많은 기적을 보아왔어도 지금 당장 내 현실을 마주하면 거기서는 또 상식이 우선 앞서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현실을 보는 눈이 흐려지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 거대한 상식의 이 힘에 짓눌려 가지고 많은 것입니다. 5,000명이 먹어야 하는데 여기 빈들에서 우리가 가진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시련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가 사실 어떠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양과 기도 속에 있을 때 뭔가 믿음의 눈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가도 힘과 용기, 위로를 얻는 것 같기도 하다가 그래도 막상 이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딱 이것이죠. 여기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인다라는 것은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 하나 각자 도생하기도 막막한 그런 현실로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식에 옴싹달싹 못하고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비록 상식에 갇혀서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는 못한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순종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끝까지 붙들고 자기 주장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토론할 수도 있는 거죠. 50명씩 앉혀놓은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자기 판단을 앞세워서 순종하지 않고 미적거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날 더 저물기 전에 빨리 이 무리들 다 돌려보내는 게 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그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주장합니까? 하나님은 대체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내라 하시는 것입니까? 나 하나 각자 도생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먹이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사실상 자기 현실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속으로 우리가 대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이럴 때 필요한 게 겨자씨만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50명씩 앉히라 하시면 일단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5,000명을 당장 먹여야 하는 떡과 물고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도 우리는 50명씩 앉히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치 가나운인 잔치 때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하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이 항아리로 가득 채웠던 그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항아리를 포도주로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로 항아리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5,000명이 먹게 될 것인지는 상식 수준에서는 아무런 짐작되는 게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그렇게 정말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던 고작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그걸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이고, 그러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까? 이 앞에가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이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 것,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한계에 부딪혀서 신음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내 나이가 80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땠습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 자신을 보면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 갖고는 뭐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런데도 교만한 죄인인데, 그런 죄뿐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설교를 제게 맡기셨으니 저에게는 설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일이면 그 하나님의 일,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어떻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일을 합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이거를 끝까지 믿고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언제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 보십시오.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153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28,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더 열심히 부풀려서 10개, 20개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상식에 갇힌 채 그 안에서 문제 해결에 골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날이 저물어 가니까 모인 사람 5,000명을 빨리 흩어보내는 게 답이다라는 현명한 판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과 필요를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스플랑크니조마 이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 아픈 사람을 조금 더 감싸주고 싶은 마음, 주님의 이 마음을 담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담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보고 그 필요에 대해서 이제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는 것. 이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걸 실전 훈련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냄받은 현실을 이 제자들이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앞서는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먹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이걸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마치 이제 막 해가 저물어 가는데 5,000명을 먹여야 하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 하나도 감당 못하겠고 나는 그냥 노상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나 하고 있고 재능도 열정도 사랑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나 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여도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으면 그냥 믿고 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5,000명일 먹일 떡을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것. 이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50명씩 안치라 하면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어느 만큼 믿고 있습니까? 여기 사실 오병이어 기적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거 믿습니까?
성경 속의 이야기니까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내 현실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신 것,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 삶이라는 것, 정말로 이거를 내 삶의 현실에서 믿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속의 오병이어 기적, 나는 믿는다라고 목소리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현실에서 내게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어도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으면 내가 믿음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재능이 부족해서 자원이 없어서 하나님의 하라 하신 일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하죠.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는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너무나 걸림돌이니까 이거는 진짜 주님께서 없애주십시오. 이걸 3번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만약 어떤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간질이라고 해봅시다. 자, 바울에게 간질이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게 바울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 바울이 갑자기 설교 끝나고 막 간질 발작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느껴지겠습니까? 신뢰가 안 가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간질이 다 뭐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울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매우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만 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천상의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근데 현장에 그 현실에서 자기의 살아가는 삶은 우울증 때문에 맨날 바닥을 칩니다. 자, 이 사람의 그 말씀이 자기의 이 설교하는 자기의 삶의 현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충분히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3번의 간구 끝에 하나님께 얻은 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에 눈뜨고 나서 그때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하나님의 일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 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긍정의 힘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런 때 쓰는 말씀입니다. 나는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어도 내가 믿음 안에 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기적에서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게 떡과 물고기가 얼만큼 있느냐가 아니라 먹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먹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배고파하고 기진하고 지쳐있는 무리들을 보게 되는 눈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먹이고 싶은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일까? 이 사명회로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둘째, 내가 가진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어도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삶에서는 그렇게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이 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의 삶, 무엇을 먹일까, 이 부르심의 삶에서는 그 약함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조건이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또 이제 한 주의 현실을 살으셔야 합니다. 그 한 주의 현실이 주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